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다 받으셨나요? 네, 우리 연말이 다가오면 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급하게 건강검진을 받아야 될 일이 생겼어요. 제 둘째 아들인데요. 제 둘째 아들이 오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변기통을 좋아합니다. 하루는 오이를 들고 변기통에 가서 천진난만한 미소를 띠면서 변기통 물에다가 오이를 이렇게 휘젓고 있었어요.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비명을 지른 순간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오이를 하고 있다가 아내가 깜짝 놀라 오이를 자기 입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 전도회 때 찬양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제 아내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이만 변기통에다가 넣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 칫솔을 변기통에다가 자주. 근데 참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사실을 이제야 알려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양치질을 열심히 하면서 왠지 요즘에 제가 속이 안 좋고 좀 감기에 지금 걸려있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건강검진이 중요합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전국의 95.3%의 사람들이 180cm 미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180cm인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신체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급속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를 되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지금 우리는 아주 혼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검진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2015년 7월 2일부터 11일까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6만여 명이 모여서 대총회를 하였습니다. 전 세계 216개국에 복음을 전파하였고 1850만 명의 교인을 가지고 있고 많은 교회들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정말 건강합니까? 우리 한국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건강합니까? 한국 재림교회도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맞추어서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재림교회가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DA 36 외국어 학원은 지금 수십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36 외국어 학원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각 합회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우 아픈 상황에 처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 신학생들, 우리 어린이 설교를 했던 명신한 전도사님과 같은 신학생들이 목회의 길로 올라와야 되는데 영어 학원에 있는 목회자들이 합회로 오면서 우리 서종한 합회는 소문에 의하면 한 명밖에 채용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희망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인 예입니다. 성교가 되지 않아 점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이 너무 커졌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태능교회는 건강합니까? 건강검진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건강한지. 여러분들은 건강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건강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영적 건강검진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검사인데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검사는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음식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잘 먹는 것이 건강에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구약 성경에 내렸던 그 음식 만나를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구약 성경의 만나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하늘이 주신 음식인데 그것은 곧 나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먹는 것입니까?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잘 들고 계십니까? 만나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먹어야 될 음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끼를 드십니까? 2끼 혹은 3끼를 드시죠. 말씀은 하루에 몇 끼를 먹어야 될까요? 만나가 하루에 몇 번 내렸습니까? 늘 만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만나는 새벽에 한 번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번 읽으면 말씀을 먹으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만나가 매일 내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매일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매일 먹고 계십니까? 건강검진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지금 잘 섭취하고 있는지 혹시 영양 결핍에 걸려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잘 먹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런 기도를 잘 하지 않으시는데요. 제가 너무 마음 아파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뭐냐면 대표 기도를 하실 때에 우리 목사님의 안식일 설교를 통하여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것은 건강이 너무나도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목사님의 그 안식일의 한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끼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목사님이 주신 설교는 누가 먹은 겁니까? 목사님이 드신 말씀을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아 드시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음식을 잘 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씹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수답의 이병주 목사님의 말씀을 매일 듣는 우리들의 좋은 삶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병주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나는 건강할 거야.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반드시 자기에게 적용하셔. 그리고 내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별로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의 영적 건강이 정말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매일 말씀의 묵상이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채용이 되고 난 이후 저는 매일 말씀을 먹지 못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말씀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 전에 2014년 8월 제가 패스트라고 하는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서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제가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모본을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그때부터 매일 하기 시작했어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2년여 동안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저의 영성이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이 시간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말씀 묵상을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제1의 종교개혁은 신부들만 읽을 수 있었던 원어의 성경을 번역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이제 되었어요. 그런데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는 생겼지만 제대로 읽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한 절이라도 매일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먹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검사를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검사일까요?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하나님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사회법에 대한 책입니다. 사회법 가운데에 변소에 대한 법이 있었는데 텐트 진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막 밖에서 변소를 만들고 삽을 가지고 가서 땅을 판 다음에 대변을 놓고 그 몸을 돌이켜서 배설물을 덮으라.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이것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만큼 매우 중요한 법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검사입니다. 변소법, 배설입니다. 여러분, 배설을 잘하는 것이 건강에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대변을 보는 것까지 관심을 갖고 자세하게 변소를 진 밖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이것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로 이것이구나. 구약 성경의 변소, 은밀한 장소, 진 밖에 반드시 설치해야만 했던 그 장소는 신약 성경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장소가 된 거예요? 골방이라고 하는 은밀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변소는 밑에 구멍에서 나오는 더러운 배설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배설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셨을까요? 부모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싸지 않으면 여러분 걱정이 되십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는 인간 자식들이 말씀을 먹기만 하고 잘 싸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밑에 구멍에서 나오는 것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위에 구멍에서 나오는 것들도 뭐하다? 더럽다. 위에 구멍에서 나오는 것들을 반드시 골방이라고 하는 은밀한 장소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뱉어내라는 것입니다. 뱉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부정한 말, 욕, 상처 주는 대화, 이런 모든 부정한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우리의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에서 나오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진 안에서 뱉지 말고 어디서 뱉으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먼저 다 뱉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 여러분,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먹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뱉어내지 않으니까 자꾸 누구한테 뱉어내는 거예요? 사람 있는 데서 뱉어내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제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제 아내가 때로는 서운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또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참다 보니까 이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 변비가 된 겁니다.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그 서운한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다 뱉어내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아내에게 뱉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한번 건들게 되면 폭발해버렸어요. 그래서 더 심하게 싸움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정말 잘 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것들을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그 골방 변소에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 정말 어려움이 있고 내가 폭발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영적 변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검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싸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검사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그랬어요. 출애굽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는데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는데 모세가 손을 어떻게 하면?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버렸어요. 이것은 어떤 검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무기가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뭐 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길 수 있었던 그 무기는 우리가 영적 선악의 대쟁투에서 똑같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인데요, 구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선악의 전쟁의 영적 무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기도의 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의 약속들을 굳게 붙잡고 기도의 활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활씨를 최대한 당겨서 우리의 간구, 우리의 요구, 기도를 하나님의 관역으로 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뭐예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활이었어요. 활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기를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와 우리의 영적 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뭐 하라? 여러분, 전쟁에 나간 무기를 가지고 있는 병사가 무기를 내려놓고 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무기를 들고 싸워야 돼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시작.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다른 어떠한 은사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형편에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하였다 계속하였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된다. 영적 기능은 마비되며 영적 경험은 원기를 잃고 허약해진다. 여러분, 영적 무기인 기도를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뭐 하는 것처럼? 호흡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 건강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무엇이에요? 호흡이에요. 호흡.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뱉어내도 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그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가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숨을 쉬듯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기도가 숨을 쉬는 것처럼 일어나고 계십니까? 저는 목회자이면서 참으로 부끄럽게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 저는 기도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고 싶어요. 10분씩 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시간 이상 기도하지 못하면 누적이 돼요. 그래서 내일 2시간 기도. 적어도 1년에 365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 연약한 목회자의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위한 삶에 대한 어떠한 도전과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칸이 안 칠해져 있으면 채우고 싶은 욕망이 막 생겨요. 그래서 이 도구를 통해서 제가 기도의 삶을 계속 훈련하고 있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힘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을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모세의 팔이 들려야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모세의 팔이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팔이 점점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이 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어떻게 했어요? 같이 들어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기도를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무슨 기도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기도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혼자 기도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선하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릴레이 기도의 참여 서약서입니다. 여러분, 태릉교회의 화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의 참석률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화요 찬양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찬양을 더 풍성히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직도 참석률은 너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태릉교회의 특징이 다들 먼 곳에 사세요. 그래서 화요일 그리고 새벽에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가장 막히는 곳 중간에 있어요. 사방이 교회 올 시간만 되면 너무 막혀가지고 도저히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화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에 매주 매일마다 나올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결심하고 나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예를 들어 새벽 기도회가 지금 안식일과 일요일 빼고 5일 동안 매일 있는데요. 지금 약 평균 7명 정도만 나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안 나오셨던 200여 명의 성도님들이 한 달에 한 번만 내가 나오기로 결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릴레이식으로 해서 매일 10명의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순서지에 있는 참여 서약서와 또 따로 별지로 나눠드린 참여 서약서에 결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매일 나올 수는 없어도 한 달에 한 번 좀 새벽에 한 번 나와보자. 혹은 더 믿음이 강하신 분들은 내가 매주에 한 번씩 한 번 나와보자.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화요 찬양 기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4주 혹은 5주 있는 그 시간 내가 한 번 정도 한 번 나와보자. 그리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보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것 한 달에 한 번도 부담스러우시다면 그 옆 공간에다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적어주세요. 괜찮아요. 그럼 제가 릴레이 기도표를 만들어서 주보에다가 다 넣을 겁니다. 그럼 확인하시고 그날에만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것이 모이면 온 성도가 릴레이로 함께 기도하는 놀라운 태릉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헌금함에다가 헌금할 때에 헌금 바구니에다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검진 잘 하셨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영적 음식을 잘 드시고 계십니까? 매일 드시고 계십니까? 두 번째, 영적 배설을 잘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영적 호흡을 잘 숨을 쉬고 계십니까?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건강검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매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수레바퀴가 돌아가야 건강한 수레바퀴가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레에 우리는 수레바퀴인데요. 그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그 축이, 수레와 연결되어 있는 축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매우 좋은 도구가 바로 성구 암송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최고의 경지다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암송했던 그 구절을 불현듯 떠올리게 해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도구가 성구 암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반에서 우리 유치, 유년, 영아반 금요일에 말씀 암송 예배를 지금 시작했어요. 3주간 매주 암송을 하고 그 암송을 집에 돌아가서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암송을 하고 누적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해 나가요. 여러분, 말씀 암송을 통하여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건강검진입니다. 영적 호흡인 기도의 살이 잘 붙어 있어야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요. 말씀의 살이 잘 붙어 있어야 잘 돌아가요. 그런데 그 기도를 위한 도구는 기도 수첩이 필요하고요. 말씀을 위한 도구는 말씀 노트가 필요해요.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는 시간 관리가 필요하고요. 전도를 위한 도구는 개인 전도, 구원 목록표가 필요하고 간증이 필요합니다. 우리 패스트 하신 분들은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패스트의 6개월 과정을 끝내고 나는 졸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패스트를 하신 분들은 여전히 이 수레바퀴의 삶을 살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패스트 제자훈련 과정은 졸업이 없어요. 수요만 있어요. 졸업은 예수님 오실 때. 근데 여러분, 그 6개월의 과정을 끝나고 나 다 했다.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수레바퀴, 말씀의 수레바퀴, 순종, 말씀 함소, 전도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인더에다가 이 도구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기도 수첩, 그리고 시간 관리를 위한 연간 계획, 월간 계획, 매주 계획, 그리고 개인 전도를 위한 영혼 구원 목록표, 말씀 노트를 말씀을 위한 말씀 노트, 설교 노트를 이 한 곳에 다 집어. 성구 암송을 집어. 그리고 매일 아침 기도를 시작할 때 이 바인더의 첫면에는 우리 서중한 앞에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사진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사업계획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사진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했던 일, 회개의 제목들, 칭찬, 친절의 제목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말씀 암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노트에 적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11월 5일 기도 노트에는 김지혜 집사님의 기도의 제목, 지찬인의 영진인의 안교 순서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응답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했죠? 응답 받았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구나. 이게 쌓이고 쌓이면 기도의 영적 추억이 돼요.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제 꿈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이라는 말 자주 듣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미소를 가진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외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칭찬과 친절을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꿈의 목록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삶이 고3 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바인더를 통하여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더 급속도로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너무 천천히 이제 변화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그 예전의 저의 모습과 지금이 너무나도 많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의 목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10년 후의 저의 모습을 너무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꿈의 목록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처럼 천천히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급작스럽게 빨리 변화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달라. 지문이 다른 것처럼. 그런데 태기원교회 한 청년이 저의 부족한 삶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카톡으로 이런 글을 보내주세요. 목사님 닮고 싶어요.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본 이게 웬일인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를 닮고 싶어하는 청년이 있구나. 그런데 이 청년은요, 가출을 1년 동안 했어요. 아버지를 피해서 제주도까지 간 친구. 부모들이 싫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태계원교회에 부임하면서 2년째 될 때 이 청년이 다시 돌아왔고 재림 청년 대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의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저를 너무 사랑해줬어요. 목사님 닮고 싶어요. 지금까지도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너무 설교 좋아서 피드백을 항상 해줍니다. 이 설교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그 친구가 보게 될 텐데요.
사랑한다 찬이야.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산다. 근데 이 친구는 급작스럽게 삶이 변화됐어요. 어떤 사람은 성품이 급작스럽게 변화되고 저처럼 천천히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와 말씀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다시 한번 건강검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더 성품이 날카로워지고 더 비난을 자주 하게 된다? 그럼 뭔가 배설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성품을 변화시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주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흑인 가정이에요. 미국에서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쓰러졌습니다. 심장병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 아이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수술비가 없다는 이유로 쫓아내버렸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을 들고 병원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을 인질로 잡고 내 아이를 고쳐내라. 그리고 수술실에 드디어 앉게 된 이 아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아들의 심장을 이식할 심장이 없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 심장을 꺼내서 내 아들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을 우리의 심장에 이식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중국의 이 한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면서도 옆에서 울고 있는 이 아이의 젖을 먹이.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사경을 헤매면서도 저 아이를 젖을 먹이게 해달라고 의사에게 부탁합니다. 한 어머니가 쌍둥이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수술실에 아이를 낳는 순간이 됐는데 그만 머리가 걸려가지고 심각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의사는 남편을 급히 불러서 아내를 선택하든지 아이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남편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당연히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의사가 아내를 살리기 위해 아이를 없애는 수술을 시작하는데 이 어머니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됐어요. 뭔가 이 의사가 내 아이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급히 남편을 불렀습니다.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여보, 내 아이들을 좀 살려달라.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 여러분, 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라면 절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결국 아내의 간청에 와요. 아내가 아이들 대신 죽고 그 쌍둥이가 살게 됐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싶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을 이식받고 싶어서, 나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싶어서 우리는 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결심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 배은망덕한 인간들 살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라.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 선택하셨어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